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오래된 떡밥이에요. 신세계 질서의 제국이 미국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주제로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어요. 뭐 신세계 질서 단일 세계 정부는 뭐 미국을 모체로 해서 출연하는가, 혹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냐,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냐, 쿠시너가 적그리스도냐,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게시 탐정이 지금까지 몇 번 다룬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좀 쐐기를 박아드릴까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언필칭 말로 하든 글로 쓰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에 따라 현 세대가 어떻게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세대가 예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인지하고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파하여 깨어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신세계 질서, 음모론 따위를 들이파고 줄줄이 깨고 있는 것 정도를 보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고 생각하는 것 크나큰 오해입니다. 마라나타 사역자로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것은 그 근간을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에 적힌 예언의 말씀과 현재 돌아가는 시대의 상황 사이에서 균형 있는 줄다리기가 무척 중요한데, 성경에 맞추어 시대를 분별해야 할 것을 거꾸로 현 상황에 맞추어 성경의 예언을 재단하려 드는 오류를 범하는 것은 무척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오류들 중에서 가장 유서 깊고 뼈대 있고 그럴듯한 신뢰를 얻는 것이 바로 신세계 질서의 단일 세계 정부는 미국에서 출범한다는 것입니다. 본 게시탐정은 네 분의 멘토가 계세요. 이름하여 게시탐정의 4대 금강. 누구시냐면은 헬린지 목사님, 그리고 존 해기 목사님, 그리고 살렘 키르반 박사, 그리고 피터 러크만 박사. 이 네 분입니다. 이 네 분 중 하나인 이 피터 러크만 박사도 미국에서 신세계 질서의 세계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석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제 멘토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이런 견해와 분석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않습니다. 네 분들의 의견이, 사실은 네 분들의 해석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실무적이고 적합한 것들을 제가 뽑아서 또한 저의 견해와 분석을 정립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 멘토 중에 한 분이신 피터 러크만 박사님도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무려 40년 전인 1981년에 쓰여진 캐롤 발리제트 작가의 환란 소설 7년 대환란에서도 놀랍게도 미국에서 피마 체제가 수립되어 세계 정부로 변모하는 장면이 묘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거의 2014년, 2015년 요때 이제 나왔던 그 피마 음모론이 무려 40년 전에 1980년대, 그러니까 책에 쓰여진 것도 1981년이면 사실상 이 작가가 뭐 구상하는 시기부터 시작하면 70년대에 이미 그 피마 음모론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20년 전인 1999년에 그 유명한 이리유 카바 최의 그림자 정부가 출간되면서 사실상 미국을 프리메이슨이 건국한 나라, 신세계 질서의 선봉대로 여기는 시각이 확산되었습니다. 사실상 국내 뉴월드 음모론자들 대부분이 미국을 일루미나티의 총본산 신세계 질서의 모체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근원이 된 것은 이리유 카바 최의 그림자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게시탐정이 이미 오래전에 그림자 정부의 허와시라는 탐정 노트와 방송으로 이리유 카바 최가 심각한 친북 좌빨이에요. 반미 반이스라엘주의자입니다. 그걸 제가 분별했어요. 결국 그가 쓴 그림자 정부에 대한 목적은, 그 책의 목적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를 증폭시키는 데 있음을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정부 책을 읽고 여기에 시각을 맞춰서 프리메이슨 분별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반미 반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꽤 종말론을 오래 연구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축에서도 미국을 신세계 질서의 제국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설을 강력하게 밀고 있는 그런 편을 대상으로 반증과 함께 제가 올바른 시각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사실 뭐 저쪽 주장은 그냥 그 장식품이고 제가 반증하는 게 오히려 진짜 핵심 내용입니다. 짐작도 하셨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카이로스의 글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상 대적의 편에서 일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당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은 미국이다.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단연 세계 제1 옥시크린. 당대 가장 큰 제국은 미국이다. 음녀 바벨론도 당대 가장 큰 제국이다. 그러니 미국은 음녀 바벨론이다. 와따 참 심플하네. 뭐 미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배도했다? 미치겠네. 미국 교회가 배도했으면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벌써 땅속에 파묻혀야 되는 건데. 아니 그럼 세계적으로 배도하는 교회 있나?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주장하는구나 이 사람이. 아유. 무늬만 기독교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주장과 정서에 휩쓸린 일부 신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옹호하며 교회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런 상을 배도가 이런 거였습니까? 글쎄요. 짜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반기독교적 임무를 수행하는 쭉정이 신자들. 죄악을 방관하고 지원하는 배교자들이라.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지엽적인 얘기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 미국에서 향후 일어날 기만, 미국이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면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뭐 이것도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근데 본 캐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휘청거리는 판국에 남의 나라 교회까지 걱정해주는 그 마음 씀씀이가 참 눈물겹긴 한데요. 뭐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미국 교회가 배도했다 어쨌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건 뭐 본인 개인 생각인데, 미국에 대해 언급한 몇 가지는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은 미국이다. 음녀 바벨론은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을 뜻한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아따 참 심플하다. 그 무슨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시작되면요, 지구가 거의 뒤집어져. 아예 초장부터 핵전쟁에다가 전체 인구의 몇 분의 몇이 날아가는 대규모 전쟁까지 추가로 발생합니다. 핵전쟁이랑 별개예요. 곡과 마법 전쟁, 유브라드 전쟁 두 개 별개입니다. 거의 지구가 한 번 리셋되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대격변이 일어났는데, 과연 지금 평시의 기준으로 지금 가장 강력한 제국이니 그때도 가장 강력한 제국일 거라 생각하는 것부터가 무척 뭐하다? 해맑다. 클린 앤 클리어.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주장하시는데, 지금 이 당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야 미국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음녀 바벨론이냐라고 묻는다면 본 게시 탐정은 웃기지 말고 쌍빡큐를 날려드리오리다. 본 게시 탐정이 항상 진짜 지친다 지쳐. 지발 성경 좀 읽으시오. 예. 자, 계속 17장 3절을 봅시다.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이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져부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처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뭐 포주요 뭐요? 왕언이요? 음녀 바빌론이 등장하는 부분은 계시록 17장이에요. 자주색, 주홍색, 옷을 입고 금전을 든 음녀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위에 타고 있습니다. 그 음녀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 짐승은 청지기 교육원과 오평호가 아니고요, 대강바도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인데,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어요. 음녀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예? 음녀랑 뭔가 대등하게 공모를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냥 음녀가 짐승 위에 타고 있을 뿐이지. 예? 자, 계시록 17장 16절. 그 짐승에게서 본 10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살을 먹고 불러 태우리라. 17장 18절. 네가 본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만약 음녀 바벨론이 그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이고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면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탄생시킨 제국을 본인 스스로 멸망시킨다는 소리인데, 이거 원 훌륭한 자폭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굳이 지상 재림하실 필요가? 그리고 계시록 17장 18절. 음녀 바벨론을 가리켜 큰 도성이라고 했지 어디에 제국이라고 명시해놨습니까? 안 그래요? 응? 계시록에서 몇 안 되는 이중적 예언의 의미를 지닌 것이
음녀 바벨론인데, 첫째로는 이 음녀 바벨론은 로마 카톨릭 교황권을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로마 카톨릭 교황권의 중심 도시이자 환난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에서 중요한 정치 경제적 거점이 되는 거대한 도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권좌에 오르기까지는 로마 카톨릭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 집권한 후 그 신세를 감내하고 로마 카톨릭의 이름으로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줘서 이권을 지어주었지만, 이제 그들이 더 필요 없게 되자, 그래, 너 이제 필요 없어, 이래 되는 거지 이제. 로마 교황을 비롯한 카톨릭의 요인들을 참혹하게 숙청하고 그 도시는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꿀꺽 사용하다가 대환란 말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본 계시탐정이 지어낸 해석이 아니라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계시록 해설의 정설이 그러합니다. 본 계시탐정이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 오래된 정설은 괜히 정설이 아니라고요. 예? 실무적으로도 미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면 피하지 못할 숙명, 바로 세계 곳곳에 적이 많고 원한 품문 나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제국이라면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그게. 예? 만약에 이 어떤 나라와도 척을 안 지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그게 제국이 됐겠어요? 예? 적그리스도가 비록 전 3년 반이나마 평화의 탈을 쓰고 세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평시부터 딱히 세계적 국제적으로 척진 거 없이 화평하게 흘러왔던 나라에서 나와야 그게 말이 먹힌다고요. 미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단일 세계 정부에 못 차야 된다 그러면 뒷목 잡을 나라들이 어디 한두 나라입니까? 미국한테 원한진 나라가 한두 나라예요? 네? 그 모양으로 신세계 질서 퍽이나 세워지겠다 진짜. 똑같은 이유로 영국과 스페인 또한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출신국가 될 수 없습니다. 스페인 대항해 시대 때 쳤던 깽판이 오죽해요? 영국도 대영 제국 시절에 깽판 부린 게 뭐 한두 개입니까? 그리고 세계 정부 미국설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어요. 뭐냐? 엄연히 기록된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을 깡그리다 개코로 지져버리는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봤던 네 짐승 이스라엘을 병탄하고 시로 지배했던 4대 제국들이 이렇습니다. 첫째 짐승 바빌론 제국이요, 둘째 짐승 페르시아, 셋째 짐승 헬라,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입니다. 이 중에 넷째 짐승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블라블라블라,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7장 8절 말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자, 넷째 짐승에게서 10뿔이 나오죠. 이 장면은 뒤에 한 번 더 다니엘 선지자가 목격합니다. 7장 19절 말씀 21절까지입니다.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치를 알고자 했으니 그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니 블라블라블라,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24절,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장차 일어날 10왕이며 25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어떻습니까? 10뿔은 차치하고라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것에서 딱 각이 나오죠. 넷째 짐승의 머가리에서 10뿔이 나오고,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작은 뿔이 등장하여 주도권을 잡습니다. 카이로스의 말대로라면 그 작은 뿔이 등장하는 넷째 짐승과 10뿔은 미국이어야 되거든요. 자,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6, 27절 말씀. 블라블라,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 유명한 예언이 70일의 예언이잖아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달 동안의 언약을 확정하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인용하는 성경보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징조 분별 좀 한다는 분들 치고 모르면 간첩이라. 다니엘서 9장의 70의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예루살렘과 성전을 깨부수는 군대는 로마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에서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라 표현되죠. 그럼 장차 올 그 통치자가 누구요? 한 일 동안의 언약을 확정했다가 그 일의 중간에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키는 자군요. 와우. 아직도 적그리스도가 미국에서 나온다고 우기고 싶습니까?
예? 아, 약간 노래 한 소절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또 너네 집은 연신내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런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왜 미국에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한글만 읽을 줄 알고 역사를 조금만 알면 적그리스도가 구로마 제국의 후신이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곳이 유럽입니까? 미국입니까? 예? 아, 로마 제국은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미국도 지금 이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으니 미국에서 나온다? 설마 그렇게 생각한 거면 신천지랑 동급으로 쳐드릴게요. 자, 상식적으로다가 생각하입시다. 예? 뻔히 그 로마 제국이 유럽에 존재했잖아요. 그 넷째 짐승의 머리에서 열뿔이 나온다는 거는 그 로마 제국의 영역에서 열왕이 나온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요, 여러 왕들이 한 뜻을 품고 적그리스도에게 권력을 넘겨주려고 해도 여러 나라들이 쫙쫙 쪼개져 있는 유럽인이 그게 되지. 미국이 뭐 아무리 뭐 주별로 어쩌고저쩌고 해도 북미 합중국은 단일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 이렇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미국설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열불 열왕을 세계 정부 10대 구역 정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일루미나티들이 전 세계를 10대 구역으로 나누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게시 탐정도 불과 한 2, 3년 전까지는 한 3년 정도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하지만 다니엘서의 엄연히 열불 열왕이 넷째 짐승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예언돼 있는 이상 결코 세계 정부 10대 구역 따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의 강력인 유럽에서 나오는 10개국 지도자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현 당대 최강의 제국이 미국이고 나발이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은 뭐 생뻥이야? 야불입니까? 세상 없어도 성경에 글이 되어 있으면 그런 거예요. 무슨 혓바닥이 그렇게 길어요? 아니,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게 성경을 근거로 세상 정세를 판단하고 예측해야지. 세상 정세를 기준으로 성경 내용을 뜯어고치고 끼워 맞춘다는 겁니까? 신세계 질서 단일 세계 정부는 미국이 아닌 명백히 유럽 합중국을 모체로 하여 출발합니다. 출범한다는 말이 더 낫겠네. 한창 피마 음모론이 나돌았던 대략 5, 6년 전에 이런 소리 했으면 이해라도 해요. 근데 그때 뭐 오바마 천하였으니까 힐러리가 뭐 대통령 된다 그러고 난리 났으니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가까스로 정상국가를 회복시켜가고 있는 와중에 아직도 고려 무신정권 시절 잠꼬자를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요? 예? 세상 돌아가는 걸 살펴보더라도 말이 될 수 없어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우한 폐렴을 계기로 극도로 터져 있습니다. 휴거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격돌해가지고 극동 대전쟁으로 번지면 당연히 뭐 중국이 굴러다니겠지. 근데 미국인들 무사하겠어요? 최소한 지금의 그 무선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 타이틀 그 벨트는 반납해야 된다고요. 예? 다니엘서 하나만 일독을 꼼꼼히 하고 뉴스 몇 편만 봐도 이걸 분별하지 못할 수가 없는데 뭘 보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겁니까? 예?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고 하려면 우선 성경을 읽고 둘째는 뉴스와 언론의 행간을 읽으며 분석하는 게 기초입니다.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뇌피셜만 굴리고 상상력만 키워간다고 그게 징조 분별 아니라고요. 한편의 훌륭한 스페이스 오페라 대서사실일 뿐이지. 아무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지만 정도라는 게 있어요. 예? 본 게시탐정이 근래 들어서 정말 짙게 느낍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듯이 느끼는 게 있어요. 예? 구원론에 삐꾸가 난 것들은 종말론 해도 하자가 생깁니다. 실상 대적의 편에서 일한다는 기독교인들이 성도라면서 성도답지 못하게 된 제1의 원인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어 성도로서의 소속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필시 교회는 무너지고 나라가 휘청거리는데 그 최대 원흉은
사역자들이 전하는 구원론과 복음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이상한 소리를 해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미국이 그 와중에도 도널드 트럼프라는 걸출한 호거를 대통령으로 세워서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마라나타 구원론을 제대로 갖춘 목회자들이 그래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다운 성도들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꼴로 미국 교회를 비판할 자격 따위 1도 없다는 거 잘 모르시나 보네. 일반 교계는 주님의 다시 오시면은 별무관심이요. 자칭 크리스천이라 하는 대깨문에 좌빨들이 넘쳐나서 문재안 같은 자를 대통령에 앉혀두고 있는데 마라나타 사역자라는 분들은 구원론의 기본도 제대로 못 갖추고 있다면 성도들은 누구를 믿고 귀 기울여야 됩니까?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요즘이라고요. 신부단장 운운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내놔라 하고 이러면 들림받고 저러면 버림받는다 해대는 대부분의 마라나타 사역자들, 당신들의 개념 속에 구원론이 똑바로 서 있으면 어디 감히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휴거 준비한답시고 성도들 삥이나 뜯으면 다 양반이지. 예? 신부단장과 휴거가 아주 훌륭한 수금 포인트요. 내놔 이자스민처럼 내놔 그래 내놔. 아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복원히 하셨는데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긴 가까운 모양이에요. 아휴, 옛날에 그 손예진하고 김남길이 나왔던 영화 바다로 가는 산적에서 나온 김원혜 배우의 대사인데 지금 제 심정하고 딱 맞는 것 같아. 윗놈이고 아랫놈이고 죄다 흐리멍텅들 하니까 내가 아주 속 터져 죽겠다 진짜.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